11월 달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대로 갈라디아서를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째 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참 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전반부보다는 후반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내가 이 땅에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에 대하여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일부 때에 목사님께서 나는 예수가 참 좋아, 그리고 어디 가든지 나는 이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 이것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당연한 고백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다르고 하늘나라의 삶은 다르다,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이 그 나라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더욱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믿었느냐가 내가 그 영원히 어느 곳에 살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물은 받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 주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는 사람은 항상 그 선물을 받은 자에게 첫 번째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선물을 줄 때에 저 사람은 필요할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가 뭘까를 고민하고, 두 번째로는 그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길까, 아니면 그 선물을 잘 자랑하고 잘 즐겁게 사용할까가 아마 주는 자의 관심이 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늘을 향한 믿음은 현재를 사용하기 위한 원리라고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데, 땅과 하늘, 그 영혼과 우리의 삶은 늘 밀접적으로 연속적이라는 삶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갑자기 그곳에 가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다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는 아들이 답답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다 죽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세브란스 병원에 저를 불렀습니다. 형이 와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구원 좀, 영접 좀 하게 해줘요 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갔습니다. 아무리 외쳤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멘 하시라고. 그러나 그분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찾지 않았는데 미안하게 어떻게 찾느냐고. 여러분, 삶의 훈련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늘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늘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느 환경 속에든지 주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아주 인간적인 말씀으로 삶의 테두리 속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당신의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은 내 삶을 얼마만큼 움직이고 계실까? 첫째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에너지를 주게 돼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일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항상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항상 뛰어다니게 돼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흥분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엄격히 따지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묻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는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자는 어디를 다니든 무엇을 행하든 보는 것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다니고 무엇을 줄까를 고민하고 다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애에 아무러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아무것도 지금도 믿지 않은 것이고, 그의 신앙의 삶은 껍데기인 텅 빈 쇼와 같은 신앙이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어저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청년들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탕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처음에는 게으른 자였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놀고 마시고 그 모든 아비의 돈을 다 쓰고 게으른 삶을 살 때에 다 탕진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즉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탕자의 고백이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 사도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놀라운 첫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로 일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시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바로 이러한 것은 믿는 자는 첫 번째의 고백이 일에 대한 생각이 가장 먼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이고 열정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 눈을 마주친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수없는 매를 맞았고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신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맞는 것도 좋았고 고난당하는 것도 좋았고 정말 그의 삶은 흥분했습니다. 끝내 그는 마지막에 인생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지막까지도 주를 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놓기를 원하노라고. 그는 예수를 위하여 고난이 아니라 그런 행복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 역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마쳤나이다. 주님의 평생의 삶은 그는 언제나 사역하시는 일이었었습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육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육체 속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육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길을 모르고 무작정 살아가는 것만큼 무모함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갈릴리 바다에
물속의 물고기의 흐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떻게 생겨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나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 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만큼 정말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삶이 정직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직업이나 또한 일이나 그 모든 것 속에 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내 속해 있는 내 직업이나 환경이나 여건들이 다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기 때문에 자기의 현 위치에서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 일에 대하여 그냥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갈 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걸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노동하는 자가 있다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술자는 기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학생들은 지성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있는 자들은 식구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앉을 때에도 설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전쟁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름다운 언어를 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해플 가족들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주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힘이 젊은 날과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에 친구가 찾아올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재수라는 게 없습니다. 주연이란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야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어,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친구가 동굴에 찾아왔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그는 그의 모든 삶을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우리 주일학교에 보면 어린 꼬맹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기가 죽습니다. 뭔지 모르게 눈초리가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는 표시로 아주 애절하게 나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갑자기 말을 안 듣고 얼굴도 쌩깝니다. 그 왜 그런가 그러면 뒤에 엄마 아빠가 보이면 나는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것은 그의 배경에
그의 엄마 아빠가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우리 슬프게 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이 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강하신 나의 주님을 믿는 우리가 비굴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뭐 이렇게 천하게 살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모든 일에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그 당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계획 또한 그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날마다 묻는다면 우리의 삶에 조급함도 없어질 것이고 여유롭고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결코 눈가림으로 위선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에게 맡겨놓은 그 모든 시간들을 진지하게 행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다. 즉 이 말은 오늘 내가 죽을 거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사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 그 길에서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지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하나님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특별히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삶에 열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삶에 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삶에 즐거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나같이 천한 자를 주께서 구원하시고 너는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그 사랑의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산다라는 것은 나에게는 특권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불이요, 다시 올 수 없는 이 시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여러분,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거 신나는 일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나는 사람들입니다.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썩어져 없어질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이 고백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헛된 삶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단련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니에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흥분하게 돼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은 언제나 행복한 삶입니다. 헤프리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로 꽉 채우십시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반드시 사십시오. 진짜 신자는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이심을 믿습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의 열정,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